제가 총회를 가기 전에 길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길갈이란 이 지명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명의 이름입니다. 길갈이란 지명의 이름의 의미는 굴러간다, 굴러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들어간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여 주셨다는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의 돌무더기를 수북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할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참으로 큰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길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하였던 것이 세 번째 행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갈의 의미가 바로 굴러간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굴러간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일은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취하여서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돌 무더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도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할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서부터 다 굴러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처음 행하였던 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것을 발라두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방 안에 들어가서 숯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떡을 구워서 함께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땅에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다 멸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문에 피가 발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지나오면서 한 번도 유월절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그들 대대손손 그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수치에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이 유월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탄의 억압과 매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부터 그리고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감격의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네. 여러분들 침에 안 걸리겠습니다.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굴러간다. 무엇이 굴러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수치와 죄가 굴러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행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돌 무더기를 수국하게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돌 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무더기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다 당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지켜서 행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누로 씻어도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씻으려고 해도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얼마이며 남에게 준 상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 없는 실수와 범죄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항상 길갈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거나 패한 후에는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10장 43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인 길갈에 머물고 길갈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길갈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 영적인 길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회복되고 재충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도 길갈로 가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길갈 십자가 아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완전한 피난처이며 우리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뿐만 아니라 46장 7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거기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회복하고 치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해결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되면 겁날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동하였던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감동이 엷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메마를 때가 있고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앞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고 아름답고 기묘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길갈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